길라잡이 3강 이어서 부속 강의합니다. 네, 신약해설 통독은 12주에 걸쳐서 이어지는 강의인데요. 오늘은 세 번째 강의, 1차 갈릴리 사역의 부속 강의를 하게 되는데, 두 번째 1차 갈릴리 순회 사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타임라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제 보통 도표를 만들 때는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진행하는 그런 그림을 도표로 정리해서 이제 내용을 정리하게 되는데, 요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형식입니다. 이렇게 보면 또 새로운 그런 어떤 느낌이 올 수 있죠.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공부를 했었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 해야 되는 것은 안식일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그 다음에 1차 갈릴리 여행, 순회 여행이죠. 문둥병자, 중풍병자, 마태를 부르시고, 또 금식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제자를 변화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이 시간에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우리가 이전에 되었던 얘기 몇 가지가 빠져 있는데, 요한복음의 이야기가 빠져 있죠. 그리고 바로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했던 얘기를 했죠.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안식일에 가르치셨는데 권위가 있었다 하는 이 느낌을 가지고 읽어 나가면 좋겠고요.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왜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셨다고 그랬을까? 그럼 내려왔다는 얘기는 그 위에 뭐가 있다는 얘기죠.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그동안 강의를 통해서 생각했던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오셨다는 얘기죠. 지난 강의에 말씀드렸죠. 나사렛 분지가 해발 400m입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가 해저 200m죠. 마이너스 200m. 그러니까 가버나움은 이 호수가에 있으니까 당연히 해저가 되겠죠. 그러니까 600m를 내려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려오사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죠. 누가가 상당히 논리적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의사로서 합리적이고 또 과학적이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이 표현에서도 그런 걸 볼 수 있게 되겠죠. 성경 읽으시면서 이런 사소한 것 하나하나 밝혀내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또 당시의 상황으로 우리가 몰입하는데 도움이 되죠.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한 부분이죠.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들어가시고 가르치는 일을 자주 하셨던 것 같아요. 회당 모습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봤었죠. 2층 구조입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문이 몇 개라고요? 하나, 둘, 세 개. 여기는 이제 씻기 위해 들어가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그리고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 일러라. 놀랐다는 얘기가 적당히 놀란 게 아닙니다. 정신이 멍할 만큼, 넋을 잃을 만큼 감동을 받았다라는 표현으로 이 엑세플레손토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문에 보면 그들이 어떤 순간적으로 놀라고 그친 것이 아니라 한동안 놀라움이 휩싸여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것이 역시 마태복음 7장에 있는 산상수훈이 5장, 6장, 7장에 이게 진술이 되고 있는데, 기록되고 있는데, 그 말미에 군중들의 반응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상수훈을 이렇게 읽어보면 놀랍잖아요. 그랬는데 그때만이 아니고 평상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도 그랬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12제자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네, 적어도 3년 동안은 이런 감동을 받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나 요한은 좀 그랬죠? 아닙니다. 이 3년이 그들을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도록, 그리고 신약 성경을 기록하는 데 크게 쓰임받도록 하는 중요한 초석이 됐던 것이죠. 자, 아무튼 예수님의 교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저 어떤 유명한 사람의 이야기 아니었다는 거죠. 권위 있는 자, 서기관과 같지 않았다는 이 표현, 우리가 마음속에 담고 읽어나가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하는 도중에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왜냐하면 귀신 들린 사람들은 귀신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고 있거든요.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하니까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네, 예수님 앞에서 감히 그런 일을 할 수 없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꾸짖어 이르시면서 잠잠하라고 했던 얘기는 뭘까요?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지 말라 하는 얘기죠. 이게 이제 마가복음의 미스테리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종종 이러한 얘기를 하십니다. 알리지 말라, 알리지 말라. 이적을 베푸시는 것은 일종의 표적이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확연히 드러내는데, 그 이적의 결과를 가지고 사람들이 놀라고 입소문을 통해서 널리 전파가 되는데 당사자에게 당부하시는 거죠. 그러지 말라고. 왜 그랬을까요? 너무나 빨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안 됐던 것. 그 이유가 하나 있어요. 너무 빨리 닥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스스로 각 사람들이 들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행하신 사역을 보면서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일이죠. 장모님을 고쳤습니다. 베드로의 장모.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보면은 시몬과 안드레가 함께 살았나 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결혼하고 거기에 처가 식구가 함께 있었는데 안드레가 함께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치유를 해주시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마가는 열병이라고 얘기했는데 누가는 중한 열병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의사 출신이어서 보다 더 정확한 표현을 사용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병명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것은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는 그 지방에서 흔히 발병하는 풍토병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 여기 누웠는지라 하는 이 말은 헬라어 그 용법상 여기 미완료형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진행형인데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니까 과거부터 쭉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다 해서 장기적으로 오래 지속됐다. 그러니까 만성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헬라어를 공부하고 싶으신가요? 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여기에서 저물어 해질 때라는 의미가 뭘까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베드로의 집에 와서 장모를 고쳐주셨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안식일이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께 병 고침 받기를 원하는데 그래도 감히 당시에 관습이 있었잖아요. 안식일에는 예수님께 찾아올 수가 없었던 것이죠. 아니죠. 안식일에 가까이 와서 기다린 거예요. 안식일은 어떻죠? 금요일 해 떨어질 때부터 토요일 해 떨어질 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저물어 해질 때에는 언제냐면 요일로 따지면 토요일 저녁입니다. 여기 모든 병자,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레미야 17장 20절에도 얘기되어 있지만 안식일에는 일체의 노동행위가 금해졌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고침받기를 원하면서도 기다린 것이죠. 모든 많은 병자, 모든 여기 각종, 여기 이게 이제 각종이 모든이고 많은이 이 모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 이 말은 뭐냐면 어떤 질병도 아무리 많은 환자라도 다 고칠 수 있다는 은연중에 강조가 될 수 있겠죠. 예수님의 능력을,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범위를,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정신을 볼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날이 밝으면 예수께서 나와서 한적한 곳에 가시니, 밝았어요 날이.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제 이 가버나움에서 떠나지 말라고 만류합니다. 우리에서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날이 밝음에 한적한 곳에. 근데요, 마가는 달리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아직 동이 트기 전에 기도하셨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좀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에 대해서 사실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냥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쉬운 장면으로 볼 수 있었다면 그들의 기도하는 모습에 영향을 줬겠죠. 그러니까 정작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해야 될 때 잠에 빠진 이유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여기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요 전에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눈치를 채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전하여야 하리니, 이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사마리아로 예수님이 가셔야만 했던 것과 동일한 상황이 됩니다. 전하여야 하리니, 이게 데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했다는 거죠. must, 꼭 해야만 한다, 그런 얘기인데, 예수님께서 이 하시는 사역은 필연적이고 긴박하다 하는 것을 강조할 때 여러 번 사용됐던 것입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그러니까 얼마나 이 소명에 깊이 천착하셨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겠죠. 우리들 이렇게 받은 소명을 마음에 두고 그리고 열심을 내면 참 좋겠습니다. 자,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이 얘기되고 있죠. 여기는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보시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그랬는데, 이거 우리 그냥 쉽게 생각하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신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뭐라고 그러죠?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바꿔 말씀드리면 이 환자는 한동안 가족, 친지, 친구와 함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결국은 소통하고 그 다음에 나눔을 위한 스킨십 자체가 금지된 사람이었어요. 그에게 손을 내밀었다. 예수님이 바로 부정해지는 겁니다. 손을 대기만 하면. 부정한 사람을 만지는 거니까. 이건 아무나 하지 못했던 일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이 행위는 초월한 사랑이었다 하는 걸 볼 수 있죠. 곧 나병이 그 사람에서 떠나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심이 엄히 경고하사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아까 말씀드렸죠. 마가복음의 미스테리라고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근데 예수님이 사람들에게는 알리지 말라 했지만은 제사장에게 가서 내가 나았다는 것을 인정받아라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율법 자체가
이렇게 문득병이 걸려 있었는데 근데 나았어요. 막 돌아다닙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할까요? 원래 유대의 관습은 레위기에 있는 그 율법은 제사장에 가서 판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네, 레위기 14장에 쭉 나와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제사장에게 데려가라.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제 가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때 가져갈 게 있습니다. 뭐가 있죠?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지고 갑니다. 이걸 가지고 가서 제사장에게 이제 판정을 받은 다음에 하는 일들이 레위기 14장에 쭉 나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나병 환자의 문득병 환자의 이 상황을 더 이해하실 수 있겠죠. 네, 여기서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어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림이죠. 지붕을 뚫고 이렇게 내립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바꿔 말씀드리면 이 중풍병자 친구 4명만이 아닌 것 같아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병자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예수께로 올새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로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중풍병자뿐만 아니라 이 4명의 열심을 보고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하는 말씀을 하시죠. 근데요, 유대의 그 당시의 그 가옥 구조를 알지 못하면 좀 그렇습니다. 보십시다. 우리는 지붕을 뚫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뜯었어요. 왜냐하면 뜯기가 쉬웠거든요. 근데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이렇게 이제 이게 뽕나무입니다. 뽕나무를 대고 그 다음에 작은 가지들은 종려나무들이에요. 종려나무들 그렇게 하고 여기다 이제 진흙을 덮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특별히 갈릴리 지방에는 현무암이 있는데 현무암은 단단합니다. 그래서 돌을 가지고 이게 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나무로 이렇게 해가지고 지붕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은 돌로 지붕을 얹어요. 돌로. 돈이 있으니까 품을 들여서. 근데 약 10%의 부자들은 돌지붕이 있겠지만 90%의 일반 사람들은 돌지붕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뽕나무로 하고 그 다음에 종려가지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 진흙을 덮고 하니까 이걸 뜯어내기가 쉬운 것이죠. 자, 근데 누가는 기와라고 그랬어요. 기와. 왜 그랬을까? 누가는 안디옥 사람이잖아요. 수리아 안디옥 사람.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 그 반대죠. 왜 몰랐겠어요? 알지만 누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이 헬라 문화권 사람들입니다. 근데 헬라 문화권에는 어떻게 되냐 하면 90%가 지붕을 기와로 얹고 정말 가난한 사람 10%가 이제 뭐 지피나 뭐 이런 것들을 사용했다는 거죠. 우리도 그랬잖아요. 옛날에. 뭐 지금은 그렇지만 옛날에 부자들은 기와 지붕에,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초가 지붕에 했는데 그게 바로 팔레스타인하고 좀 유사하죠. 하지만 헬라 지방은 그 반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붕이라는 말 대신 기와라는 말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헬라 사람들은 이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니까요. 우리 이 막가를 이용해서 한번 신약시대의 가옥 구조를 볼까요? 보시면 여기 대들보입니다. 대들보에 나무, 그 다음에 진흙을 바르죠.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면 지붕에 구멍이 생겨요. 왜냐하면 건기에는 비가 많이 오죠. 아니, 우기에는. 그러니까 뭐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우리가 말하는 겨울이라는 그 시기에 비가 계속 오니까 구멍이 뻥뻥 뚫리죠.
그럼 이제 건기가 되면 다시 진흙으로 덮어요. 그러니까 이 지붕을 이렇게 뚫는다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때 상황이 6월절 지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건기거든요. 아마 구멍을 뚫기가 쉽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유대인들의 가옥을 볼까요? 이건 원룸입니다. 원룸. 이 식구들이 사는 곳이고 같이 동물도 있었어요. 마구간, 우리간이 같이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투룸. 우리간도 있지만 가족이 생활하는 데 있고, 그 다음에 응접실 또는 게스트룸. 그 예수님이 힘들어했던 객실, 바로 그게 이거죠. 그래서 객실의 문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가족의 문은 우리를 통과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2층도 있었습니다. 좀 여유가 있는 집들은 이렇게 우리, 부엌, 그 다음에 2층으로 올라가서 거실이 있는 이런 구조도 있었다는 것이죠. 진흙을 벽돌로 만들어서 이렇게 붙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지붕 다지기 롤러 그랬는데 요걸 가지고 이렇게 오락가락 하면서 우리 그 아스팔트 깔 때 큰 동그란 걸 달고 있는 차가 지나가면서 눌러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밀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요 사이즈가 20피트짜리 컨테이너하고 유사합니다. 컨테이너 박스가 폭은 2.4, 2.4면은 3개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이 길이는 7.4니까 6m 정도. 2000년 전에 이들 땅으로 한번 갔다 왔습니다. 자, 이어서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만 죄를 사해 줄 수 있는데 자기가 죄를 사해줘? 신성모독 아니야? 라고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말씀하시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떤 게 쉽죠? 후자가 쉽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일부러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들으라고 죄에 대한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말씀을 증거하시는 분이셨잖아요. 그래서 회개만 얘기한 게 아니라 회개하는 자, 그들에게 죄를 용서하시는 권세가 당신에게 있으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죠.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중풍병자의 죄가 용서받았다 하는 그 예수님의 선언이 그러면 병의 원인이냐?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본문에서는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병 걸린 것은 죄 때문이다. 다른 곳에도 그러잖아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고쳐주시니까 사람들이 그러죠. 왜 저 사람은 소경이 되었습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본인입니까? 아버지의 죄입니까? 물어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예수님이 회개를 설교하시기 때문에 죄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 죄라는 용어를 끌어들이신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베푸시는 이 구원이라는 것은 전인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영적인 구원만 아니라 육적인 구원에도 연결이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하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어서 이제 집으로 가라 하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가죠. 그때 뭐랍니까? 모든 사람이 놀라서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여기에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 예수님이 자기를 인자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인자. 그건 단순히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하지만 이게 쓰일 때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인자하실 때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하는 것. 또 한 가지 인자는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를 암시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인자는 뭐냐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당하시는 종. 그러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얘기할 때 유대인들은 제자들 그랬지만 다스리는 왕으로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전에 왕이 되시지만 그 전에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모습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거기에 인자라고 하는 이 용어가 연결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되 인간이 되셔야 되는 것은 인간의 죄를 대신 대속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이어야만 했거든요. 그래서 죽으셔야만 했기 때문에 인자라고 하는 이 특별한 단어가 대속과 연결이 된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하나 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면 예수님은 사역으로 당신이 이런 권세가 있다. 성육신도 하시고 메시아이시도 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능력도 있다. 당연히 하나님이시니까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 마태를 예수님이 만나십니다. 그 후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했습니다. 여기 이제 담겨 있는 중요한 몇 가지 사실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할까요? 지금 가버나움에 세관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리고에도 세관이 있었는데 통관세 때문에 그랬습니다. 지금 여기 초록빛이 있는 이곳은 헤롯 안티파스의 영지입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는 곳이고 그 다음에 가올라니타스 또는 드라곤인 이 지역은 헤롯 빌립이 다스리는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라가 다르다는 거예요. 왕이 다르니까. 그래서 왔다 갔다 할 때 세금을 내는 겁니다. 통관세를 내는 거죠. 그래서 마태는 이 세관에서 통관세를 징수하다가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세금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1세기의 유대인들은 많은 세금을 시달렸는데 이 세리는 세금을 거둬들이는 행동대장이었습니다. 자, 먼저 로마의 수입의 25% 세금을 걷어갔습니다. 유대인들은 또 유대 지도자들에게 10%의 11조를 내야 했어요. 그거 말고도 성전세도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적지 않아 많은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소작을 할 때에는 또 토지세로 20에서 25%의 소출을 주인에게 줘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주택세를 냈어요. 그 다음에 뭘 사고 팔 때는 판매세를 냅니다. 그 다음에 또 인두세도 냈어요. 14세에서 65세까지 1인당 자기의 일종의 우리 이제 주민세 그런 거죠. 그 다음에 항구를 이용할 때는 항구 이용세, 도시의 성문을 들락날락할 때는 성물 이용세, 그 다음에 지금처럼 이 나라와 나라를 건너갈 때는 국제 도로 통관세를 내고요. 그러니까 상인들은 자기 나라만 아니라 무역을 하니까 여기저기 그때 당시엔 나라가 작았잖아요. 이것저것 통과할 곳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세리는 어떤 물건을 보고 세액을 측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웃의 호주머니를 뒤지는 행동대원. 그러니까 세리에 대한 관심이 어떻겠습니까?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까 레위, 마태가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걸 그때 구분한다면 세리들도 와서 이제 세리를 받고자 할 때 뭐라고 그러죠? 부과된 것만 하고 그 이상을 과하게 하지 마라. 토색하지 마라. 그런 얘기죠. 누가가 반 레위 행동은 첫째, 모든 것을 버리는 소극적인 것. 두 번째, 그를 따르는 적극적인 것. 두 가지를 서술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도 그래야 되겠죠. 모든 것을 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시각을 쥐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죠.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했는데 큰 잔치를 누가가 왜 의도했을까? 이것은 천국의 잔치를 이제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세리와 다른 많은 사람. 여기에 의미가 있어요.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느냐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죄인이다 하는 얘기가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향하여 수도 있다는 얘기죠. 큰 잔치는 기쁨을 상징하면서 종말론적인 천국잔치를 암시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리와 죄인. 그런데 이 죄인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뭔가 잘못했다는 것도 있긴 하지만 또 한 가지는 사회적 신분을 규정하는 말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제 판정하죠.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해가지고 너는 죄인, 너는 죄인, 너는 죄인 그렇게 단정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도 포함됩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도 왜 죄인이죠? 율법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어떤가요? 보십시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렇게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아니, 먹고 마시는 게 잘못은 아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 마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먹고 마시는 중에 금식을 해야 되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했다는 얘기가 복음서에는 없잖아요. 하지만 당시 유대사회는 금식이 아주 일반화된 것이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대속죄일에 금식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국가적 재난, 병들었을 때, 슬플 때, 회개할 때, 위험이 임박할 때, 재앙이 있거나 그걸 기념할 때, 기근 때 했었는데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 당시에 희생 제사를 성전에서 드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슬픔, 그 재앙에 대한 어떤 애도와 회개의 뜻으로 금식을 했어요.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면서. 그래서 뭐 하냐면 예루살렘이 파멸한 때 나흘 동안, 그렇죠? 첫째 성전이 불탄 날, 그 다음에 그 달에는 총독입니다. 총독이 피살된 날, 그리고 성전 포위 개시일, 성전 함락일, 이때 4일 동안 금식을 한 것이죠. 하지만 그거 말고도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했는데 언제 했냐면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올라간 목요일,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내려온 월요일을 기념해 가지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더 자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왜 당신 제자들은 안 합니까 하는 그들은 금식을 자주 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기준에 근거해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시죠. 하지만 주님은 다른 말씀하시죠. 내가 신랑인데 신랑이 있는 동안은 금식할 필요가 없다 하는 말씀을 해주. 자, 그러시면서 이제 여기 새 옷과 헌옷, 그 다음에 새 포도주를 그 오래된 부대에 담을 수 없다는 얘기 해주시죠. 자, 이 옷 얘기 왜 그럴까요?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을 붙인다면 어떻게 되죠? 일단은 넉마가 되잖아요. 보기도 안 좋죠? 두 번째로는 빨래를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요거는 약해지고 빨래하면 이게 새 옷감이 줄어들죠. 근데 이건 줄어들지 않고 하니까 이게 줄어들면서 줄어들지 않은 옛 오래된 옷감을 찢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의도하신 것은 여기 새 옷은 뭐냐면 예수님의 교훈, 그 다음에 낡은 옷은 유대주의를 가리키는 율법주의, 거기에 대한 것을 이제 암시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 부대는 뭐냐 하면 보통 가죽 부대는 액체를 보관하는데, 그러니까 물 또는 포도주
기름 그런 걸 보관할 때 사용하는 것인데 잘라내요. 꼬리, 다리, 머리를 잘라내고 여기를 이제 꿰매죠. 꿰매가지고 이렇게 만드는데 이게 이제 오래되면은 탄력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근데 새 포도주는 발효하는 힘이 세거든요. 그러니까 뻥 하고 터질 수 있죠. 그래서 같이 할 수 없다 하면서 이제 너희가 새 옷, 새 포도주를 받아들일 준비를 해라 하는 암시를 주시는 겁니다. 자, 식사 자리는 무엇일까? 식사 자리는 사실 예배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식사 자리는 최후의 만찬으로 보여주시는 것처럼 한 공동체로서 함께하는 것, 그런 의미를 갖는 것이죠. 그러니까 식사 자리는 식구로 인정하는 자리였었는데 이제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천국잔치라는 그 모습이 담겨 있는 것이죠. 여기에 하나 이 코셔라는 것인데 이 정결한 음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음식에 관한 그 법칙이 캐슈럿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아랍의 할랄하고 동일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이기의 이제 정결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정결한 음식, 바꿔 말하면 거룩한 음식인데 왜 유대인들은 이것을 강조할까 하면 유대인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전부터 선민의식이 있기도 했고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와서 자기들의 그 유대감이 강조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체성을 생각을 해서 커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커셔와 할랄이 같으면서도 다릅니다. 원래는 이제 같은 그 내용을 가지고 있지만 이삭과 이스마엘의 후손으로서의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커셔, 유대인의 독특한 정결 음식인데 할랄은 허용된 뜻으로서의 이슬람 율법을 갖고 있는 것이죠. 식재료 분류에서도 커셔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물고기를 먹어야 되는 거죠. 모든 것. 종파에 따라 좀 차이가 있다고 그래요. 비코셔, 먹지 말아야 될 것. 인증 요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 부속 강의를 이제 마무리했는데요. 이 강의와 관련된 자료들은 제가 강의했던 PPT의 PDF,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의 가족 과학구조, 그 다음에 이 코셔에 대한 좀 설명이 전개가 돼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지붕과 주거 형태에 대해서도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복습하시려면. 그래서 이 자료를 단톡방을 통해서 나누게 되는데 제가 조만간 저희 선교 홈페이지와 그 다음에 그 카페에다가 자료를 다시 한번 정리하려고 합니다. 쉽게 들어오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는데 그 전까지는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다음 주제로 만나도록 하죠. 샬롬.